얼마나 아름다운 기준입니까? 수요일 7시 반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저는 우리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디 해외를 가면은 시차 때문에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제 마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할 텐데 나는 안에서 편하구나. 지금 명성교회는 수요예배 모일 텐데, 지금 명성교회는 금요구역장 할 텐데, 지금 명성교회는 토요일 새벽 새끼가 하느라고 아이들이 북적북적 한데 앉아있을 텐데, 저의 삶의 기준도, 시간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저의 교회, 예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중심이 삶이 된 삶이 아니라 시간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좋은 데 살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디 멀리 이사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해외 나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시간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주일에는 예배하고,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의 날마다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에서조차도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때깍때깍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뭐 별의별 나라가 왔다 갔다 바사고 메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이방의 왕 앞에 서는, 몇 명의 왕 앞에 서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 삶의 왕으로 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왕이 분명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제가 볼 때 그거는 늘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가 좋은 거고요. 아빠가 뭐 선물해주면 아빠가 좋은 거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거는 0.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좋을 때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참된 왕, 영원하신 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은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수많은 종교의 전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일깨워준 신앙의 본질입니다. 칼빈주의자였던 미국의 벤자민 워피드 목사님은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십니까? 어느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십니까? 군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경찰서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세상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귀한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은총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전하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저는 다니엘이 받은 이 은총이 하나님 은혜의 총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의 총합. 사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거기도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되게 오래 살죠? 네. 다니엘에 나왔던 가브리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옛날 성경은 아마 거기도 은총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가는 곳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소식을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으로는 값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참 값진 존재다. 다시 말해서 너는 참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 기도한다. 다니엘 기도 시작한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뭐라고 알려주냐고요? 너 참 귀하다. 너 참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highly esteemed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회의나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소개할 때 훌륭한 교수님이라고 할 때 highly esteeme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분 참 귀한 분이시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이쪽 학계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연구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때 highly esteemed,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은총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에 옷은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총을 한글 사전에서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청년대학부를 지금도 저는 청년대학부에 가끔 가서 설교를 하고 지난 2달 정도를 쭉 설교를 했는데, 가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뻐서만 반짝거리는, 잘생기고 예쁘다고 반짝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요. 저를 그렇게 봐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을 그렇게 뜨지 마세요.